우리 옆 사는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한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참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다툼이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뭐 가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죠. 왜 당신은 양말을 거꾸로 벗어나? 왜 당신은 치약 쓰고 뚜껑을 안 덮어놔?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안 싸울까요? 양말도 똑바로 벗어놓고요. 이게 치약 뚜껑도 잘 닫아놓고요. 그러면 안 싸울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또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울까요? 결국은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양말 거꾸로 벗어놓고 보면 막 화가 막 뒤집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맨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하냐?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게 되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양말 뒤집어 놓은 거 봐도 그래도 짠하다. 저렇게 열심히 살고 힘들게 왔는데 내가 또 뭐라고 말하면 안 되지. 오히려 더 잘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양말 거꾸로 벗어났느냐? 똑바로 벗어나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하면 뭔 짓을 해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뭔 짓을 해도 싫어.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교회에 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이 편해졌다, 마음이 위로가 있다. 그리고 일어서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막 빨래도 산더미처럼 있지요. 애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문제가 좋게도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기만 깨닫는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로 서로를 이해합니다. 사랑의 증거로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랑의 증거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 할 수 없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번까지 봐줘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몇 번까지 관대하게 용서를 안 합니까? 3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야. 엄마 한 번 말했어. 또 한참 지나고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이제 2번째야. 지난번에도 엄마 봐줬는데 오늘도 또 그러는 거야. 이제 딱 한 번 남았어. 자, 그러면 2번째, 3번째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예전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과연 그게 용서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용서라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예화를 듭니다. 넘어졌어요. 무릎이 심하게 까졌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죠?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여러분들도 다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음식하다가 손을 베어 본다든지, 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종이장에 이게 상처를 내봐가지고 아프다니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처가 계속해서 피가 나고 약 바를 때까지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게 다 나았어요. 이제는 약도 안 발라도 되고 그냥 이게 이제 밴드 떼고 다녀도 돼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흔적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어요. 흉터라는 게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팠던 기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이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 볼 때마다 옛날에 그 감정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용서는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어떤 건 뭔가가 계기가 되면 언제든지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문제로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에서 이 모든 내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다는 것은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샘플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만 하더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상처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만 보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행복한 자의 모습이 보일 뿐이지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벽하게 죽은 자였어요. 예수 모를 때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은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 무조건 죽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죄 아래 가 아닌 말씀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살았네 이 개념보다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기에는 죽음이 없네라는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뭣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깊이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 못하고 살았어요. 죽은 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진짜로 참된 생명을 얻어보니까 예전에 내가 죽었던 것이 정확하게 알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확실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생명 안에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 질수록 그때부터는 과거의 내 삶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내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 생각 안 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홍기열 권사님 계시지만 옛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막 6.25 끝나고 막 우리나라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당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때가 어떨까요? 끔찍한 기억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기억이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야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아냐? 그때 얼마나 우리가 배고팠는지 아냐? 우리가 그때 얼마나 정말 먹을 거 없어가지고 울며 불며 물 마셔가면서 사는 줄 아냐? 보릿고개 알아? 지금 감사한 줄 알아.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되어지시는 분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모르고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왜 옛날에 더 좋았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의 마음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갑자기 꽁돈이 한 1억쯤 생겼어요. 1억쯤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제가 1억이 생겼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거 꽁돈이니까 1인당 제가 500만 원씩 나눠드릴 테니까 그냥 500만 원씩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시고 그냥 가족끼리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보세요. 같이 나눕시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꽁돈 생겼는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야죠.
감사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 근데 받고 나서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500만 원 받은 것보다 1억이나 있으면서 500만 원밖에 안 줘? 자기는 5천만 원이나 남았네? 계산이 번쩍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욕심도 많아. 공평하게 1,000만 원씩 나눴으면 좋을 텐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데 대한 감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 짜릿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부자가 망해서 나랑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족이 없으면, 우리 그런 이야기 예전에 했지 않나요? 우리 저랑 같은 세대 사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2000년 넘어올 때 그때 뭐 Y2K 그래가지고 뭐 2000년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전산 처리를 못 해가지고 은행이 다 마비가 되고 다 엉망이 되고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어요? 나 은행에 대출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이거 다 깠으면 좋겠다.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마비가 되면 차라리 좋겠다. 왜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까? 수험생들은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설렜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설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돈 없는 사람, 돈에 쪼들리는 사람은 은행이 차라리 마비가 돼가지고 모든 기록이 다 삭제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시험 공부 안 해가지고 맨날 전전긍긍 하는 사람은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지만 시험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시험 안 보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죄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데 내가 바뀌어지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도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고민이 아닌, 이제는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아닌 주위의 환경을 보고 너희의 삶이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생명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염려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으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맞으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해 관계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 관계가 맞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주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양보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관계가 계속 영원히 가느냐?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매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지는 데 익숙하지 나눠주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나눠준 게 많습니까? 가지려고 애를 쓴 게 많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늘 움켜 잡아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 뭐 잡는데요? 지푸라기 잡는다 그러잖아요. 지푸라기 잡아본들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만큼 죽기 직전까지 사람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욕망, 나를 채워줄 수 없고 메꿔줄 수 없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욕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과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서 내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옛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그 옛것에 대한 미련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우리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가장 어렵다는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신약 개발이 계속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정복하려고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약이 없어. 그게 뭐냐면 섭섭병이라는 게 있어요. 섭섭병. 마음이 섭섭한 거는 뭐 어떤 약도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뭐 하려고 그래도 내 마음이 좀 섭섭하네. 그러면요 그 어떤 이야기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섭섭함이 있고 내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 섭섭함이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 주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범사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내 주머니는 인색할지 몰라도 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계명,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라 이 이야기 전에 우리부터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다 이루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누군가를 이해시키는 것, 그게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실천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은 줄을 모르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다가갈 수 없습니까? 굳이 저 사람 알지 않아도, 굳이 저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불편하거나 모자란 게 없으니까.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감정 소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유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 서로 머릿속에는 수많은 주판알이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왜 계산적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가질 수 있는 그 계산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필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계산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뭘 명료했습니까? 두고 봐 헌집다오 새집 줄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거 하나예요. 얘들아, 그 모든 죄 너희가 가져봐야 아무 쓸데기 없는 거 그거 다 줘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 다른 게 없어요. 뭐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다 갖다 드리기만 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바뀌어옵니까? 은혜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샘플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너희도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옆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실은 사랑의 완벽한, 정말 완벽한,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랑의 결정판은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사람을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진짜로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디 마트나 이런데 할인 행사하면 막 사러 가잖아요. 그잖아요. 335 모여가지고 온데 박네. 야, 오늘 뭐 마트 할인한단다, 세일한단다. 오늘 저 가자, 저 가자. 얼마나 그 소문을 잘 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 많이 소문을 내십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 안 받은 거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안 받은 거 아닌데 왜 내 입술에서 그 얘기가 선뜻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행실이 어떤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거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기에는 야, 너가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소리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듣던 이야기가 뭐였겠어요? 야, 너는 목사 아들이 그러냐 임마.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기 죽은 적이 없어요. 왜?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네가 말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이 얘기야. 나는 목사 아니야. 나는 너랑 똑같아. 근데 너는 되고 왜 나는 안 돼?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철이 없었죠. 그래서 하도 이렇게 사고를 치고 뭐 하고 댕기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굉장히 심하게 혼내지 않았어요. 닥달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괜찮다. 너 마음껏 놀아도 된다. 너 마음껏 살아도 된다. 나는 너한테 목사이기 전에 너가 아버지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얼굴에 먹칠을 하거나 똥물에 튀겨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맞아줄 수 있다. 괜찮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마음껏 살아라. 이게 이상해요.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야, 너가 아버지가 목사다. 야, 아버지 얼굴 생각해서는 너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대화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목사이기 전에 저한테는 아버지가 먼저였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제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뭔가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야, 내 아들이니까 너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야, 사람들 보기에 욕을 안 먹어야지.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말 없이 괜찮아라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의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미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 말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성령 받고 나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지, 야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예배도 잘 드리고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뭐만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가는 곳곳마다 환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너희를 잡아 가두려고 할 거고 죽이려고 할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늘 쫄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쫄이고 무섭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냐. 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꼴로 살아? 야 너는 탈락. 더 이상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주님 그러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탈락됐으면 얼마든지 탈락됐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탈락됐으면 벌써 탈락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은혜에서 끊어내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속썩였던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잡고 계셨잖아요. 놓지 않으셨다니까요. 언제까지 잡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잡다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시잖아요. 순교자의 반열까지 올라갈 때까지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치 보는 자가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겠지? 야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타협을 하게끔 내 안에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속지 마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멸시와 천대와 뺨맞음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손 발에 못 박힘과 창에 옆구리를 상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총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입방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당하셨던 그것보다 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마음이 우울함이 옵니까? 상처가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번 보세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갖고 싶은 단어죠. 그죠? 행복.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행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행복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조건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사실래요? 아니, 차라리 예수 조금 덜 믿고 안 믿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실래요? 선뜻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그 시험 보세요. 야, 한 번만 나한테 고개 숙이면,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희한테 다 줄게. 야, 이거 어떻게 유혹을 이기냐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행복, 제가 지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탐하지 마십시오, 어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시라니까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나 이거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었던, 진행하고 있었던 이 프로젝트가 잘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걸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근데 실패를 했어요. 좌절감에 우울감에 상실감이 와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할 줄만 안다면 포기되어진 것이 아닌, 상실되어진 것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요, 사실 우리 마음과, 아까 그래요, 싸움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세상과 우리는 험악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출근할 때 뭐 타고 간다 그래요? 지하철 탄다 그래요? 지옥철 탄다 그래요? 아침부터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직장을 보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도 전쟁터 나간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옥철 타고 나가고요. 내가 정말 충성하고 나를 뽑아준,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 이력서 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 회사에서 문자로 띵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곽동희 씨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문자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한 번도 입사해 본 적이 없나?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야, 이제 내가 직업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그 청년들의 가장 큰 로망이 뭐라 그래요? 직장인들 이거 명찰, 회사 명찰, 정직원 명찰이래잖아요. 그거 달랑달랑 메고, 저는 처음에 되게 유치하고 웃겼거든요. 왜 몰랐으니까. 저는 직장생활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아니, 자기 얼굴 그려져 있고 자기 이름 걸려져 있는데 뭐 하려고 밥 먹는데 저걸 차고 나온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정직원의 명찰을 달고 있고 처음에 입사를 축하합니다라고 했던 그 문자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언제로부터 왜 전쟁터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퇴사할 때까지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퇴사할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회사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길, 퇴근길, 지옥철을 탑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거를 보지만 그래도 직장만, 내가 원하는 직장만 들어가면 저쯤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저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직장 입사되어지고 출근하려고 하니까 와, 이게 미치겠는 거야. 그때부터는 뭐가 보입니까? 출근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아침에 이 시간에 저런 사람들이 이 차를 타지?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들을 편리하게 운송해주는 대중교통이 지옥철이 될 수 있고 많은 버스, 지옥버스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회사를 입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생활이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거기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만족되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식들 커가는 거 보면서 웃을 수 있지요. 가족끼리 잠깐 어디 좋은데 바람 쐬러 가도 웃을 수 있지요. TV 프로그램 봐도 웃을 수 있지요. 내 친구 만나가지고 단지 그냥 밥 한 끼 먹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건 좋지요. 소소한 웃음거리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소한 웃음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의 조건들이 점점 많아진다니까요. 근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이런 걸 가지는구나. 아, 내가 진짜 남들보다 잠도 덜 자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가졌구나. 조금만 있어봐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20살 때, 20대 때는 밤새고 놀아도 그 다음날 멀쩡했다니까요. 지금 한 10시, 11시 넘어가도록 재밌는 거 하고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니까요. 싫은 게 아니야. 재밌고 좋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야, 이제 나이 들었나 봐. 이제 밤새는 거 못하겠어. 여러분 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결국은 뭐예요?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것을 가졌다. 야, 나는 진짜 행복자다. 나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얼마 안 가서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나보다 잠 안 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밟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남들로 인해서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감격, 그 감사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이분할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 행복을 주시는 이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행복이 진짜 나로 행복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붙었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기업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부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신 분들.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다. 천사다. 그죠? 그들의 어떤 선행을 보고 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선행을 보고 천사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보이십니까?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잖아요. 그 사랑에는 기부도 있고요. 어떤 어렵고 약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천사 같아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씀과 동일하게 보이냐고요. 사실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한 뭔가를 해줬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뭔가를 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야, 어떻게 저 돈을 저렇게 쓸 수 있지?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내 기준의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선한 어떤 기부나 어떤 선한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야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 1억 꽁돈 생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500만 원 나눠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또 여러분들끼리 또 싸워요. 제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은 아니고 그냥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들 모르게 다 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나오면서 열어볼 거 아니에요. 열어보면 어머나, 처음에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단 말이야?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 다 한번 좀 야, 너는 얼마야? 너도 이거 얼마 들어? 근데 들어보니까 다 똑같네. 그러면 뭐라 그런가? 에이, 다 똑같네. 첫 마디를 열어봤을 때 자기 기대치보다 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데 다 똑같. 야, 처음에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이렇게 큰 돈을 주는 말이야. 그 다음 사람 나한테 야, 너는 얼마야? 야, 얼만데? 야, 나 보니까 500만 원이야. 그래? 자기들 야, 나도 500만 원이야. 우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요 말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봐봐, 500이지? 500이지? 너도? 나도? 에이, 다 500이야.
어떻게 말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방방 뛰고 신났는데 모두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이 싹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매일 동일한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거는 매일같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점점 그 은혜가 그냥 평범하게 돼버리고 말던 거예요. 그 평범하게 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칭송하는 것이 아닌 나를 보고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실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이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랑요 그냥 재밌게 놀려고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과 전도하려고 이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고 수다 떠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밥 먹는 건 똑같아요. 우스갯소리하고요, 놀고요, 다 똑같아요. 전도하러 이 사람 만나더라도 사실은요 교회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자식 이야기하는 거 더 많고요, 삶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몇 마디 안 한다니까요. 보이는 모습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전도가 되어진다면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을 베풀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 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주 쉽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이 그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믿어만 진다면 그 다음 것은 따라오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납니까? 그리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 인간관계의 수평관계가 회복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면 우리 옆으로 수평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짐으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되어짐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